할렐루야. 새해 첫날 첫 주 예배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새해가 시작이 됐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또 축복 가운데 또 여러분 가족들이 다 건강하고 또 하는 일들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형통하고 또 세상에 빛이 되는 새해의 복 많이 받는 여러분의 생활과 또 신앙이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예배 안내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설교는 출애굽기 말씀을 강론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1절에서 22절까지 올 것까지 다 말씀을 강론하는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세왕의 애굽 통치라는 주제로 말씀을 강론하겠습니다. 예배 순서는 묵도, 찬송, 교독, 사도신경 신앙고백, 성경 봉독, 설교, 찬송, 축도하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럼 다같이 묵상기도 하심으로 신년 첫 주 하나님 앞에 주일 예배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해도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고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하나님 뒤에 있는 것은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하여 올 한 해도 또 신앙과 가정과 또 직장에 이 표대를 정해서 열심히 달려가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자 합니다. 우리가 다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우리 인생에 큰 힘이 되게 하여 주시고 등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5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해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의 손총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교독문 시편 1편 1번 교독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 신앙 고백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타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1장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루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gad과 아셀이라. 아셀이요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동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아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선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렸더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며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시니라.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부터 출애굽기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서 이제 시리즈로 연속적으로 강론을 하겠습니다. 이 히브리 출애굽기는 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이 출애굽기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그 출애굽기 말씀이 기록된 그 연대를 보면은 BC 1450년에서 1400년경에 기록이 되었다 하는 것이 이제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이 출애굽기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택하신 백성을 완전히 구원하시기 위해서 행하신 그 많은 기적, 이적들 가운데 하나였던 그 노예의 신분으로 억압받고 있던 이스라엘 민족을 구출해낸 사건을 이제 중심으로 기록이 되어 있고, 또 이 출애굽기 말씀에 십계명이 있고 다른 율법들을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삶인가를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 출애굽기 말씀이 됩니다. 출이라는 뜻은 나온다는 뜻이고, 애굽은 이제 이집트를 옛말이 이제 그 애굽이에요. 기는 기록한다는 뜻이에요. 애굽에서 탈출해서 나온 그 내용을 기록했다. 애굽에서 탈출한 기록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누가 애굽에서 탈출을 했고 또 왜 애굽에서 탈출을 해야 하는가? 거기에 대한 그 의문이 생기게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의 애굽 탈출이 출애굽기 말씀에 기록이 됐는데, 이스라엘 자손들은 왜 자기 땅이 이제 가나안 땅인데 거기 살지 못하고 애굽에서 살게 되었고, 또 거기서 뭐 400년 동안 잘 살고 있었는데 애굽에서 왜 탈출을 해야 하는가? 거기에 대한 이 배경이 이제 설명을 필요로 합니다. 이 야곱의 아버지가 이삭이고 이삭의 아버지가 아브라함인데,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에 왔을 때에 그게 완전하게 정착을 못한 상태에서 아들 이삭이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고, 이삭의 아들 야곱이 가나안 땅에 정착을 했을 때에 그때에 가나안 땅에 어마어마한 흉년이 들었습니다. 7년 동안 흉년이 들었는데, 이때에 이제 먹을 것이 없으니까 애굽에 먹을 것이 많다는 소문을 듣고 야곱의 아들들이 애굽에 곡식을 구하러 갑니다. 거기서 죽었다고 생각했던 그 요셉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과 또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어 있었고, 요셉과 바로 왕의 초청으로 이 기근 흉년을 피해서 이 야곱의 가족 70명이 애굽 땅 고센 지역에 거주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고센 땅에 거주한 지가 이제 400년이 지났어요. 400년이 지나서 이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 야곱과 함께 이 고센 땅에 거주하게 된 야곱의 그 아들들의 명단이 쭉 설명이 되고 있고, 그 아들들의 아들 생육하고 번성해서 400년 동안 번성하여서 그 인구가 그 출애굽 인구를 약 한 200만 명으로 잡으면은 국가를 형성할 만큼 많은 인구가 되었고, 이때에 400년이 지나면서 애굽의 왕들이 이제 수차례 바뀌면서 요셉의 치적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등장해서 국가를 딱
통치하려고 보니까 고센 지역에 있는 이 이스라엘 민족의 그 단결 힘, 이것이 정치적으로 위협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판단하게 됩니다. 고센 지역에 정착한 야곱의 아들들의 그 명단은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사갈, 스불론, 베냐민, 단, 납달리, 갓, 아셀 모두 요셉을 포함해서 모두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명입니다. 이 세월이 흘러갑니다. 세월이 흘러가면은 상황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이렇게 세월이 흘려서 이제 60이 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상황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 이집트 땅에도 애굽 땅에도 세월이 한 400년 흘러가니까 많은 변화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들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또 번성해서 불어나서 숫자가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숫자가 많아졌는데 이 사람들이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독특성을 가지고 있고 또 이들은 철저한 여호와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 정신, 신앙과 정신과 혈통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센 땅에 있으면서 목축을 하면서 농사를 하면서 아주 독특한 민족으로서 그 숫자가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우 강하게 되고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 그런데 이제 이집트의 애굽의 왕이 이제 바뀌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일어나서 애굽을 통치하게 됩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출애굽의 그 배경이 시작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애굽 왕이 이제 새로운 애굽 왕이 이제 즉위를 해서 나라의 상태를 다 파악해 보니까 고센 지역에 있는 이 이스라엘 민족의 그 단결된 힘, 그 힘이 정치적으로 위협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판단하게 된 것입니다. 이집트, 애굽은 남쪽에 큰 나라고, 그 다음에 중간에 통로가 이스라엘이 되고, 그 북쪽에는 큰 나라가 두 개 있어요. 그 이쪽에는 아수르 제국이 있고, 이쪽에는 바벨론 제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3대 강대국 바벨론과 아수르가 군사적으로 통일을 해서 힘을 키우면은 남쪽으로 애굽을 치러 내려옵니다. 애굽이 강성하면은 북쪽 아수르와 바벨론이 다투면은 그 힘이 약해질 때에 이때에 이제 애굽이 북진을 해서 아수르를 공격하고 또 바벨론을 점령하게 되는 그런 이제 국제 정세가 있는데 새 왕이 딱 보니까 이 북쪽의 바벨론과 아수르가 만약에 이집트로 애굽을 쳐서 내려오게 되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이 이집트 사람이 아니에요. 애굽 사람이 아니에요. 이들은 가나안 사람, 북쪽 사람이라.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북쪽의 군대하고 딱 결탁을 해서 이집트를 치고 자기들이 이제 독립을 하게 되면은 야, 이거 나라가 큰일이 나겠다. 이것이 이제 애굽을 통치하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판단한 정치적인 판단인 것입니다. 세월이 흘러가니까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들은 죽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이집트 애굽을 통치하게 됩니다.
애굽의 새 왕의 통치 개념이 이제 달라지게 되는데, 새 왕이 판단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다, 이걸 이제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들에 대해서 이제 지혜롭게 대처를 해야 된다.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아지면은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가면은 어떡하나? 이것이 이제 왕의 판단이었습니다. 이 새 왕의 판단에 따라서 이제 새 왕이 조치를 이제 하게 되는데, 감독자들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위에, 이스라엘 민족들 위에 감독자들을 세우고 그들에게, 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어서 괴롭게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를 위해서 국고성, 북쪽에서 이렇게 남쪽으로 내려온 그 주 요지에 비동과 람셋, 이 국고성을 건축해서 이제 외적의 이 침범을 이제 막아내기 위해서, 북쪽의 군대의 침범을 막아내기 위해서 강력한 요셉, 비동과 람셋을 건축하는데 이스라엘 자손들을 동원하고 그 일을 시키는데 아주 혹독하게 일을 시켜서 이렇게 이 힘을 빼고 또 이렇게 단결력을 이렇게 약화시키고 또 이렇게 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그 힘을 약화시켜서 소멸시키고자 하는 그런 정책을 펴게 된 것입니다. 이 정책이 이제 그대로 이제 집행이 됐는데, 결과는 이 애굽의 새 왕의 의도대로 되지는 않았어요. 결과가 어떻게 됐는가? 새 왕의 의도대로 진행되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들은 고난 가운데 더 강하게 된 것입니다. 이들이 편안하게 요셉의 역할 속에서 편안하게 잘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혹독한 이 노동, 그리고 이렇게 노동을 하고 괴롭히게 하니까 이 백성들이, 이 사람들이 왜 우리를 이렇게 혹독하게 괴롭히는지 이스라엘 자손들이 내용을 다 알지요. 알다 보니까 뭐 군사적으로 힘이 없어서 노동은 하지만은 속으로 노동을 마치고 또 휴식 시간에 잠잘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얘기를 하잖아요. 얘기를 하면서 그 이유가 뭔가를 알고 내면에 단결이 더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고난 가운데 더 강하게 되었습니다. 학대를 받을수록 더 번성하고 더 퍼져나갔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서 근심이 더 심하게 됐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 대해서 이 애굽의 바로 왕의 정책은 더욱 강화하게 되는데, 그것이 이제 일을 더 엄하게 시켜요. 일을 더 엄하게 시키고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했습니다. 이 세 가지 일을 시켰는데, 흙 이기는 것, 그 다음에 벽돌을 굽는 것, 농사의 여러 가지 일, 이걸 모두 엄하게 시켰어요. 흙을 이겨서 벽돌을 굽죠. 흙 이기는 이것도 힘들어요. 그리고 벽돌을 굽고 성을 만들고 농사의 일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침 일찍 저녁 늦게까지, 그죠? 일을 노동을 많이 시키면은, 그리고 또 이들이 또 집에서 착출돼서 이제 일터가 또 성을 만드는 데가 또 다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집에도 자주 못 가고, 집에 가면은 또 지쳐서 그냥 자버리면은 이제 아기를 만들 힘이 없잖아요. 시간이 없잖아. 이렇게 해서 인구를 줄이려고 이 혹독한 이 노동을 시켰습니다. 애굽 왕은 또 여기에만 이렇게 만족하지 않고 또 다른 조치를 취하는데, 옛날이고 지금이고 아기를 낳을 때에 그걸 돕는 산파,
조산을 아기를 돕는 조산이 있어요. 이 시대에도 애고방이 히브리 민족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아기를 낳을 때에 그 아기를 낳을 때에 그 택주를 자르고 씻고 아기를 돌보는 또 산모를 돌보는 그 산파들이 있습니다. 산파. 그 산파가 대표적인 산파가 두 명이 있었는데 시브라와 부하라는 산파 지도자를 이제 애고방이 불러요. 궁으로 불러서 명령을 내립니다.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기가 나오면은 그 아기를 쫙 조사를 해서 아들이면은 죽이고 딸이면은 살려라. 아들이면 죽여라. 그러면 이제 딸만 살면 여자만 태어나잖아요. 그럼 여자들은 스스로 혼자 아기를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럼 이 여자들은 누구와 결혼하게 됩니까? 나중에 히브리 남자가 없으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남자가 없으니까 누구하고 결혼하게 되는가? 이집트 애굽 사람하고 결혼하게 되면은 그 씨가 애굽에서 오기 때문에 이것이 인종이 이제 히브리 민족에서 애굽으로 이렇게 과도기 바뀌게 되면은 히브리 민족의 그 결속력, 그 힘이 약화가 되는 인종 소멸에 관한, 인종 변혁에 관한 그런 정책을 애고방, 바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이 정책을 펼치게 된 것입니다. 이걸 산파 시브라와 부하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왕이 왕궁에 불러서 이거를 명령을 하니까 이들이 이제 이 명령에 어떻게 반응하는가? 이것이 다음 말씀이 있습니다. 산파들은 왕으로부터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대로 시행을 하려고 보니까 두려움이 생겼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한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만들어진 아브라함과 하와, 그리고 하나님이 이 생명을 이 땅에 보내실 때에 그 생명의 고귀함을 이 산파들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다 알고 있는데, 바로 왕이 불러서 명령을 내린 거예요. 이 산파들은 왕의 명령을 따라서 아기를 죽이려 하니까 두려움이 있게 돼요. 하나님이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 그리고 두 가지, 첫째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아기를 죽여야 되는, 아들을 죽여야 되는 그런 두려움이 있고, 또 두 번째 두려움이 또 있죠. 그러면 왕의 명령을 또 어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왕의 명령이 이게 대립, 충돌될 때에 이 산파들은 왕의 명령을 따르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이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은 왕의 명령에 불복종이 되는 것입니다. 왕은 명령에 따라서, 이 왕은 절대 군주로서 그 명령은요, 그 법이에요. 그것이 시행되지 않을 때는 어떤 결과가 나타날지 자신들의 생명이 위협하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는 이 산파들은 어떻게 결정하느냐? 이 산파들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있었습니다. 산파들의 신앙은 무엇입니까?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생명을 죽인다는 것은,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하는 것을 확신하고,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를 살려두었습니다. 죽이라는 명령과 살리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당연히 살리는 명령에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이 애굽 왕에게 보고가 됐어요. 그래서 왕은 자신의 명령을 어기고 아기들을 살려둔 산파들을 호출해서 이제 국문을 시작합니다. 애굽의 새 왕이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를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 왕에게 대답을 하는데,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강합니다. 산파가 그들에게 가기 전에 이미 아기를 다 낳아버렸습니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왕의 입장에서 들었을 때에 이거는 변명이다는 것을 알잖아요. 그런데 그 논리가 굉장히 괜찮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은 또 이 산파들에게 하나님이 이제 위협에 있는 산파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산파들의 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왕의 계획을 지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지시를 받는 것이 우선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산파들은 왕을 섬겨야 하는 상황이었지만은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한 산파들에게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어떤 조치를 취하셨는가?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자손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바로가 딱 보니까 자기 계획대로 안 되거든요. 그렇다고 바로가 자기 계획에서 멈춘 게 아니에요. 여기서 바로가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바로는요, 군대를 명령하고 국가를 이끌 수 있는 강력한 절대 군주로서 힘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바로가 모든 백성들에게 명령을 했습니다.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져서 죽여라. 딸이거든 살려두라. 이 명령을 마지막으로 하게 되고, 이 말씀이 오늘 1장 말씀의 끝부분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 어떻게 살아야 할지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이것은 요셉을 알지 못한 애굽의 세왕의 통치가 이렇게 1장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애굽의 세왕의 통치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출애굽을 하게 하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일도 힘들지요. 아기가 태어나면은 아들은 죽이라고 하지요. 이 두 가지 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수용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면은 왕을 바꿔야 되는데 왕을 바꿀 힘이 없어요. 또 왕에게 건의해서 이 정책을 바꿔달라 해야 되는데 바꿀 의지가 왕은 전혀 없습니다. 더 강해집니다. 그러다 보면은 그 왕의 통치를 거부하고 그 왕의 통치를 벗어나서 이렇게 탈출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이것이 출애굽의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새 왕의 통치는 이스라엘 자손들로 하여금 애굽에서 더 이상 살지 못하고 가나안 땅으로 다시 탈출해서 돌아와야 하는 그런 상황적 여건이 조성이 된 것입니다. 애굽의 새 왕이 이 정책을 펼칠 때에 이미 이스라엘 자손들은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한 지 400년이 지났습니다. 야곱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고 그 후손들이 400년간 애굽의 국가에 400년 만에 애굽의 국가의 위협을 받고 또 그 상태에서 큰 세력으로 번창이 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에서 생육하고 번성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의 가정에는
자녀를 많이 낳아야 돼요. 생육해야 돼요. 그리고 이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해야 됩니다. 이것은 육신적으로 우리 자녀들이 많이 태어나서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돼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것,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고, 또 다른 측면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은 복음이 우리 교회 안에 있습니다. 우리 성도 안에 예수의 생명의 복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의 복음을 교회와 성도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생명이 없는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영적 자녀들이 생육하고 번성해서 세상을 구원하는 사명이 우리 교회의 성도들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육하고 번성하는데 이걸 자동적으로 쭉 되는 게 아니에요. 반대가 있어요. 반대. 바로는 이들의 번성을 말살하려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에서 살 때에 반대 세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반대 세력에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산파들의 믿음에서 우리의 신앙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산파들은 왕의 명령과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왕의 명령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아이를 살려두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의 통치가 충돌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우선적으로 순종해서 사람을 살리는데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위협 가운데, 왕의 위협 가운데 아기들을 살려준 산파들이 두려워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위협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바로가 완전히 물러간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세상의 세력이 공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왕은 더욱 강력하게 남자 아기를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이 갈등 속에 우리 성도들은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번성하고 생육하고 번성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 새해도 모두 승리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과 세상의 명령에서 갈등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올 한 해도 승리하며 번성하고 번창하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2장입니다. 원래는 마침 찬송을 502장을 계속해서 찬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빛의 사자들이 되어서 어둠을 밝히는 이 전도자, 세상에 빛이 되고자 하는 결심을 하게 하는 찬송인데, 우리가 1년 동안 이 찬송을 부르면서 마음의 다짐을 새롭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빛의 제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추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추라 어두운 마음 밝게 비추라 빛의 사자들이여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거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부탁하신만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함과 역사 충만 축복하심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새해 첫 주 예배를 마쳤습니다. 올 한 해 동안에도 여러분 모두 건강하고 또 영적으로 충만하고 또 하는 일들마다 형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샬롬.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